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청소년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민수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 예수께 체포가 되시는 장면인데 그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과정인데요.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첫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향한 자가 그들에게 굴을 짜르되 내가 이 맞추신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아침에 잘 일어났나요? 몸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역시 젊어가지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신에 기부 싼 것 같은, 미이라가 군대를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움직였는데, 네, 아무튼 어제 또 즐거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또 선생님들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제 못 온 친구들은 우리 또 계획을 할 거니까요. 또 모임을 계획을 할 거니까 그때는 꼭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어요. 종말이 필요한 이유. 종말이 왜 필요하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과 같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종말의 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종말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말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소망, 주님의 그 재림을 더 기억하고 더 붙잡으며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종말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점점 끝이 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침표를 향해 가는 첫 과정인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원하던 일이 드디어 실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전사님이? 그렇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해야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체포를 당하셔야 한다면 누가 와서 잡아가야 돼요? 그렇지, 로마 군인.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왔다고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한 체포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로마 군인들이 왔을 텐데 로마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포작전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제 본문이었던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홀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들하고 군호까지 맞춰요. 군호. 우리 친구들 군호가 뭔지 아나요? 처음 들어보죠? 군호가 이 사인이에요. 사인. 군인들이 주고받는 사인. 이 군대에 가면 이 군인들이 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 전쟁 실제 상황이 되면 이 풀숲 같은 데나 어디를 갈 때 발정소리조차 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다 적군에게 이렇게 발각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기 때문에 진짜 조용조용, 심지어 위장까지 하고 이렇게 배구하는 친구들 그거 알잖아요. 길리슈트 그거 알죠? 그렇게 입고 위장에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수신호로 이 사인을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수신호가 이렇게 몇 가지 좀 있는데 전사님이 이 수신호 좀 몇 개 알려줄까요, 친구들? 궁금한가요? 우리 친구들 이제 뭐 가서 이제 배울 텐데 사실 이거 군사 기밀이라서 이거 아무한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좀 몇 개 알려줄게요. 먼저 이렇게 앞에 리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먹 이렇게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가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 죽는 거예요. 이제 가면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리더가 이렇게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시 가자. 가다가 리더가 이렇게 뒤를 보더니 좀 느린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요. 이게 뭘까요? 빨리 가자.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이 군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군인들이 이렇게 군호를 맞추듯이 당시 가룟 유다도 그 무리들과 함께 사인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쌓이되 내가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를 판 자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가룟 유다는 함께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잡으세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그 무리들의 사인은 뭐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거. 그렇게 사전에 사인을 맞추고 예수님께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해요. 문안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랍비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이 마음에 이 의중에 그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는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야 너가 계획한 것을 얼른 시행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룟유다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유다는 의 무리들과 군호, 수신호를 맞출 정도로 은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체포작전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미 이 작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는 당황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하거나 모면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계획에 응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해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마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는 당혹감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유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유다의 사인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누군가가 칼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칼로 그 무리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려요. 우리는 이 행동을 한 사람을 누구라고 알고 있나요? 그렇죠. 베드로라고 알고 있죠.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답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예상과는 조금은 다른데 우리 51절과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보내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꾸짖고 계세요? 베드로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공관복음 중 하나인 다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종의 잘린 길을 다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훈계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말이죠. 이 당시 로마 군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군단 하나의 병력은 6,000명이죠. 6,000명. 12군단이면 총 몇 명이었을까요? 72명? 72명? 6,000명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72,000명. 그렇죠. 72,000명. 그러니까 72,000명 천군천사 정도, 천군천사 72,000명 정도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늘 군대가 어때요? 72,000명보다 더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왜요?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요청해서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모면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위해서 하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이 끝나버리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로 인해 얻게 될 온 인류의 구원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훈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무리들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금 몽치가 뭔지 알아요? 몽치? 망치 아니고 몽치 이렇게 생겼어요. 짧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를 몽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마냥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상당히 비열한 행동임을 예수님이 꼬집고 계시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성전에서 그리고 길에서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 사람들이 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있는 이 밤에 은밀한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이 시간, 예수님을 잡아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잡고자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꼬집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잡힌 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하나같이 도망갔어요. 이제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계획에 응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도망갔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시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엄청난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전 절대 안 그래요. 전 절대 예수님 안 버리고 절대 예수님 안 도망갈 거예요 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가 어떠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난 예수님을 안 버리고 그저 끝까지 지켰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연이? 듣는 척? 아니야. 맞아요. 사실 전도사님도 제자들처럼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지키면 나도 똑같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텐데 그렇게 제자들처럼 전도사님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 제자들은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24시간을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했던 그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다는 사실이 3번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이 있었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그 받은 가르침을 충분히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이 이 제자들을 압박하자 3년의 시간을 온데간데 없고 이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던 것이죠. 전도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유대인 로마군인들이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무리들이 보낸 사람들이 잡으러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해요? 자신의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죄 없으신데 너희가 뭔데 우리 주님 잡아가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했었죠. 로마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야지 왜 너희들이 와서 잡아가느냐라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성만 나타났어요. 이는 제자들을 휘감은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이 제자들의 신앙과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과 달랐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아셨고,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하는 행동,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행동만 보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무한한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도 고백도 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의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도록 하는 현실의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걸로 인한 부끄러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죄책감,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해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무기를 든 그 유대인 무리에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도망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 순간 도망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꿋꿋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라도 결단해서 참여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딱 2번 해요. 딱 2번. 언제 하냐면 첫 번째는 신년 특세. 우리 저번에 같이 신년 특세 하고서 밥 먹었었죠, 아침에. 신년 특세,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특세. 전사님이 평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특세 때만큼은 전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일 중에 하루를 결단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는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지만 나는 주님께 늘 등 돌리고 있지만 나를 늘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 주의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늘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 맞닥뜨렸을 때 나의 안위를 더 선택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하는 거에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늘 그렇게 사랑하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특세를 결단하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늘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르는 척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도망가시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의 반응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의 특세를 발달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그 사랑 가운데 나와서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주님을 늘 도망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한 주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함께 고난주간 특세를 결단하며 또 새벽기도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